성경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신뢰와 응답. 나아만이 치유받은 장소인 요단강과 그의 나라인 아람과 관련된 두 가지 일화입니다. 모두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에서 7절. 제자들의 협소해진 모임 장소를 확장하기 위해 엘리사에게 알렸고 엘리사는 그 제안을 승인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엘리사의 동행을 요청하자 그 또한 수락합니다.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린 난처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먼저 엘리사를 찾았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여 위기를 모면합니다. 단조로운 이야기 속에 묻고 듣고 함께하고 찾고 따르는 모습은 엘리사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기대와 바람이고 언약의 요체입니다. 5에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 벌목하다가 빌려온 귀한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변상할 길이 없어 절망하는 모습에 그들이 얼마나 빈궁했고 그 시대가 얼마나 선지자를 홀대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세심히 살펴 속히 돕습니다. 이 사건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탐욕의 시대에 빠듯한 삶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사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일도 사소한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에서 12절. 아람 왕의 기습 공격과 이스라엘 왕의 방비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아람 왕의 이스라엘 침공이 번번이 무산되고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침략을 막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배후에 엘리사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도 아니고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13, 14절. 아람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매번 매복 작전이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에 반하는 편이 아니라 향하는 편에 서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라앉는 것을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떠올려 주신 것을 손을 내밀어 잡으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삶을 배우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직면한 장소의 협소함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진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다른 나라의 침략의 문제 앞에 직면한 외부적인 문제가 등장한다. 지금으로선 별 가치가 없는 쇠도끼지만 그 시대의 쇠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그래서 빌려서 작업하다 물에 빠져버린 쇠도끼처럼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또 관계에서 마치 물에 빠져 건져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해, 슬픔, 분노, 무기력, 우울, 중독 등 힘든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아픔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진다고도 한다. 분명 옆에 엘리사가 함께 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때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즉시 부르짖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 것이다. 들은 대로 순종할 때 보이기 시작한다. 그 다음은 손을 내밀어 취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주님, 내가 빠져있는 여러 문제들에 다시 빠지지 않고 바로 있는 그대로 아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부분을 회개하면서 즉시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즉시 주께 그대로 아뢰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해결을 손에 쥐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나라의 안위가 불안하다 해도 오늘 나의 방향성이 말씀이 되는 은혜로 살기 위해 주신 말씀을 붙잡는 오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